사도행전 제27장 오늘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7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라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받으면 안심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불안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급변하는 이 날씨처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안심하고 평안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마옵시고 듣게 마옵시고 말씀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요동 중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처럼
무작정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가운데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사도 바울의 성향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태풍을 만나면 두렵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고통스러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그 무엇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며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그런데 그 시점이 있죠.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결단을 하게 되죠. 상황에 의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결단을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위기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약속을 받고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삶의 현장에서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처럼 혼란스러움 속에 사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람마저도 품고 그 배에 속한 사람 전부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람이 산다는 이 놀라운 이 산수로 셈할 수 없는,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 보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놀라운 이 동사가 세 개가 등장은 하는데요. 바울 사도의 동작은 아닙니다. 행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그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와 사람의 존재는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 보통 철학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철학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세상은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급하면 찾아오고 내가 부르면은 임재하는 그러한 이동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역사를 초월한 축복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구별된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어떤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목회자라든지 어떠한 장로님이라든지 어떠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놓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 부르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두려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며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천국의 왕으로, 그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오늘 내 심령, 내 생명 속에,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연약함 중에서도 강함이 되는 것이고,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외칠 수 있으며, 광풍 속에서도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강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아니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곁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어서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바울 사도의 경험은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을 정하셨다.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망망 바다 속에, 그 풍랑 속에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너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약속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내 한계가 무엇이며 내 상황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폭풍 가운데 안심하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시작되는 이 하루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아니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폭풍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중에서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이나 성향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선포함을 받고도 위기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이죠.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뭔가 이 육지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낀 이 사공들은 선수들이죠. 선수들은 벌써 이 바다 물기를 재어 봅니다. 요 정도면 뭔가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더 나가면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위기를 또한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조용히 이 거룻배를 내려서 그 배에서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에서 도망하고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배에 너와 동행하는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위기를 만나는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그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구라도 이 구원의 생명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우리의 그 약속은 완전히 채워지지 아니함을 위기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광풍이 불어 이 약속을 붙들고 싶어도 끝까지 이것을 붙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깜빡 눈을 감듯 깜빡 믿음의 이 확신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 찬양 438장 너무나 많이 셀 수 없는, 그냥 많이 불렀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선교지에서 정말 이 위기 때마다, 아니 평온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붙들 수 있도록 늘 입에 붙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궁궐이 됐든지 광야가 됐든지 사막이 됐든지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니 한국이 부럽지 않고 아프리카가 괴롭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와 동행하는 그 길이 천국 같았고,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그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의 자리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예요. 그 믿음의 자리. 아프리카가 더 어렵습니까? 한국이 더 어렵습니까?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보아요. 한국에서도 정말 아프리카에서 느끼지 못한 그러한 끔찍한 위기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습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한계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천국처럼 변할 수 있는 자리, 찬송할 수 있는 자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떠한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이 선원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살고자 살 것 같아서 살 길을 찾아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데에서 위기가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뛰쳐나가면 살 것 같지만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것은 잠시 들르는 예배자의 자리와 같은 그러한 한 시간 동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에 거하면, 함께 있으면, 동행하면, 살면 그런 것이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리라.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잠시 숨 쉴 것 같아서 도망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요. 잠시 위기를 만나면은 도망치면 살 것 같아서 뛰쳐나가는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공동체를 떠나 마치 자기만 살 것 같고 자기만 거룩한 것 같고 자기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끝에서 보게 되는데요. 33절 이후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열 나흘은 이 7일 밤낮을 2번 겪게 되는 것이죠. 반복한 것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그러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제는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말을 한 그 약속을 믿고 다 같이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이렇게 한 2주쯤 지나면은 가라앉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먹읍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이제는 먹자.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276명이에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한 사람의 약속받아 276명 구원받았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요즘에 이제 이 작은 핵가족화가 되어서 많지 않은 우리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은 많아야 빛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의 빛이 가정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땅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이 어두운 죽음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구경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급변하는 날씨와 같이 정신없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저 하루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곁에 서서, 아니 우리의 심령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휘몰아치는 어려운 격변 속에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약속을 확인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공동체에서 나 살자고, 나 편하자고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공동체를 붙들고 나 때문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중한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 나 자신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생명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진리 앞에 서고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을 얻으며 우리의 땅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까지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마다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